여러분, 특별히 연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모습은 연인이에요. 연인이 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 부분을 오늘도 나눌 텐데, 제목은 신부의 정체성의 가치와 그것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1장 2절 3절인데 영상으로 볼게요. 고린도 후서 1장 2절과 3절. 자,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질투하시는 그 질투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향해 마음을 쏟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음을 쏟는 내용이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결혼시키려 했고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소개했습니다. 이제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하와가 뱀의 번지르한 제잘거림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유혹을 받아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하고 순결한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순결한 마음 사랑에서 멀어지지나 않을까, 부패하지나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지금 어떤 모습이 되기를 굉장히 힘쓰고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 처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중매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했죠. 자, 일꾼이란 정체성, 아들이란 정체성, 제자라는 정체성, 용사라는 정체성, 다 나름대로 중요한 정체성이지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신부야. 근데 왜 신부라는 정체성이 중요하냐면, 사실 여러분 신부 안에는 이 모든 게 다 있어요. 잘 봐요. 신부 안에는 일꾼의 모습, 일꾼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신부예요. 일꾼의 모습, 제자의 모습, 용사의 모습, 이 모든 모습이 사실은 신부 안에 있어요. 근데 일꾼 안에는 신부의 모습이 없어요. 신부 안에는 이 모습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 이 미성숙한 신부가 성숙한 신부가 될 때, 미성숙한 신부가 신부로 있을 때는 신랑이 신부야 열방을 향해 함께 나가자 그럴 때 안 나가. 그런데 이 미성숙한 신부가 이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 신랑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신랑은 열방이 죽기로 돌아오고 그 열방이 신부가 되는 것이 신랑의 소원이고 마음이고 그것이 구원한 이유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신부가 먼저 신랑에게 열방으로 가자고 7장에 얘기를 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건데, 대부흥에 다시 한번 열방이 죽기로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신부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신부를 통해서. 이 신부의 정체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도는 신부예요. 피조물로 창조된 인간으로 하여금 아들을 되게 하시고 신부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단순히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는 우리 인간을
지옥에서 건져 천국 가게 하기 위한 단순히 구원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 나아가 신부로까지 신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음과 동시에 신부로 부름받은 약혼녀가 됐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구약에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는 단순히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다고.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단순히 백성과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언약이 아닌 남편과 아내의 결혼식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갈 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남편에게 돌아오라. 남편에게. 예레미야 3장 14절.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참된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을 택하여 너희를 다시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가 아니야. 가늠한 여인들아 남편에게 돌아오라는 거야. 남편에게. 계속 이것을. 그래서 나중에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했는데 이 아내가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종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 매를 때려. 그래도 이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계속 매를 때리지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를 통해 또 한 번 매를 때려. 그렇게 징계하는 이유는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더 이상 이제는 바알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남편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 신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모습이 뭐냐? 일꾼을 넘어 아들을 넘어 신부의 영성, 신부로까지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구원하신 이유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신부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신부와 일꾼은 다르다고 잘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신부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냐면 결혼 관계에서 정상적인 하나님 결혼 관계는 사랑에 빠진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적이려면 사랑의 관계가 돼야만 정상이야.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일꾼으로 손색이 없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결혼 관계가 지금 깨져가는 거야. 이랬을 때 첫사랑을 회복해라. 내 백성아 남편에게 돌아오라. 다시 말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신부의 영성을 회복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야. 그냥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일꾼으로 그냥 봉사 정도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바라시는 것은 신부의 모습이에요. 순결한. 오늘 사도 바울이 뭐야? 나는 고린도 교인을 향해 나는 너희를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할 신부로 중매쟁이로 나는 너희와 예수님의 결혼을 잘 맺을 수 있도록 나는 너희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걱정하는 게 있다. 뭐냐? 니네가 그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부패할까 걱정이라는 거야. 마치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부패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인데 그렇게 됐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게 되지 않으면 우린 잘못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도 올바로 섬기는 것과 잘못 섬기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면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부와 일꾼의 차이를 얘기했죠. 일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은 자기의 필요 때문이야. 사역 때문이야. 자기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가. 근데 신부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신부는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야. 신랑이 좋아서, 신랑과 함께 더 친밀한 교제에서 그분을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서 나가는 거지, 뭐가 필요해서 나가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야. 연애할 때 여러분, 전화하고 매일매일 만날 때 무슨 용모가 있어 전화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왜 전화해? 용모가 없는데 왜 전화해?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연인은 신랑이 보고 싶어서 그분과 교제 관계 때문에 나가. 그리고 나갔어도 아침에만 나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신랑이 보고 싶어서 계속 그분 앞에 나가. 월요일날 나갔다고 수요일과 금요일만 나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요, 멀어서 피곤해서 못 나왔어요. 근데 그건 다 핑계야. 왜 핑계냐? 자, 자연아, 천이하고 얘기 좀 하자. 내가 자연이하고 이제 데이트를 해. 내가 한눈에 쟤 반했어. 딱 반했는데, 자, 우리 자연이하고 나하고 이제 만나고 싶어 약속을 했어요. 약속. 자연아,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만나자. 3일만, 일주일에 3번만 만나자. 그러면 제가 네 할까? 그렇지. 왜 월요일은 안 되고, 왜 화요일은 안 되고, 왜 목요일은 안 돼? 여러분, 연애할 때 3일만 만나는 사람 손 들어봐. 3일만 만나는 사람. 종수야, 3일만 만나니? 상미? 매일 만나고 싶었지. 지금도 그렇지? 매일이야, 매일. 아니야, 대답을. 매일 만나고 싶은 거야. 아니, 어떻게 연애하는데 3일만 만나?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연인의 모습을 보고 싶자?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은 신부, 신랑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없는 그 신부, 신랑이 보고 있는데 신랑을 기다리지도 않아, 사모하지도 않아. 그걸 신랑 대신 예수님이 보고 있어. 그 더러운 신부를 과연 데리러 오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목사님, 집이 멀어서요. 직장에서 늦게 끝나가지고. 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연인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지 다른 게 이유가 아니야. 정말 사랑하면 일 제껴놓고 온다니까. 3일만 만나자 그러다 안 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다 만나자 그러는 거야. 이게 정상이지. 하나님은 그런 신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일꾼은 아니에요. 일꾼은 용모가 있어서 보고 싶어 나가는 게 아니야. 그리고 자기 용모가 딱 끝나면 땡이야. 용모가 있어서 나가서 기도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생각도 안 해. 찾지도 않아. 일주일 내내 그리워하지도 않는 거야. 근데 연인은, 신부는
하루 종일 그리워하는 거. 계속. 여러분은 어떤 남자를 원해? 어떤 남편?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매일 그리워하기를 원해? 아니면 일주일에 3번만 그리워하기를 원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지금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의 영성을 안 가지고 있는 나를 주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끝까지 참고 용납하시고 사랑하고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고 점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힘들어서 이래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래도 하나님이 헤헤헤헤 웃을까? 아니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분도 인격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받기 원하지만 그분도 사랑받고 싶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만 우리가 원하느냐 이거지. 신부 안에는 용사의 그 영이 있어요. 한계를 뛰어넘는, 일꾼은 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행동이 있어. 자, 나는 그 다윗에게 33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3인의 용사를 보면서, 야, 다윗은 진짜 행복하구나. 진짜. 여러분, 다윗이 베들레헴에 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둘러싸고 있냐면 블레셋이 둘러싸고 있는데, 베들레헴의 우물을 먹고 싶으면 그걸 뚫고 가는 거야. 그런데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먹고 싶다 그럴 때 세 용사가 전쟁을 치르면서 목숨을 내걸고 가서 물을 가지고 또 싸워서 안으로 2번의 목숨을 내놓고 물을 갖다 줬어. 이게 어떻게 가능해? 얼마나 세 용사가 다윗을 왕이지만 얼마나 연인으로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으면 이게 가능하냐 이거지. 이거는요, 연인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 성훈아, 내가 지금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고 싶은데 얘가 가겠습니까? 자연아, 내가 커피 철학을 먹고 싶은데, 그러면 네? 그러세요? 이 신부에는 한계를 뛰어넘는 행동이 있어요. 그런데 일꾼에겐 그게 없어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7년을 수일 지나가듯 이 성경의 이야기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우리에게서 바라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보라는 거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인데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 보라 해. 그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갈급해서 매일 찾았다는 거예요. 왕이 빨리 되게 해달라, 원수로부터 그만 도망가게 해달라, 광야 생활 멈추게 해달라, 재정이, 돈이 필요하다고 찾은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그리워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자라도 내가 두렵지 않으며 전쟁이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일 것,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내 마음에 합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부르신 목적을 다윗이 지금 표현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건 신부지
일꾼으로 머무는 것이, 일꾼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일꾼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부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치고 피곤하고 병들고 탈진하죠? 신부에게까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엘리야 얘기했죠.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지쳤어요. 엘리야는 용사입니다. 얼마나 그냥 막 전진입니까? 갈멜산의 그 엄청난 역사를 보세요. 그리고는 사마리아 도성으로 들어왔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무서워서 도망을 가다 지쳐서 로뎀나무에 쓰러졌어요. 로뎀나무 앞에서. 자, 쓰러졌을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뭘를 공급했어요? 뭘을? 떡? 무슨 떡? 찹쌀떡, 인절미. 숯불에 구운 떡과 물. 여러분 잘 봐요. 지쳐 쓰러졌는데 천사를 통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어.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먹었을 때 힘을 얻어 40주 40년, 지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을 먹을 때 40주 40야를 걸어갔다는 거야. 근데 엘리야가 왜 지치고 쓰러졌냐? 계속 사역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생수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지친 거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세 가지 양식을 먹었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세요? 세 가지. 한 가지는 어린 양 고기를 먹었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세 가지를 먹었는데 핵심 두 가지. 뭘 먹었어요? 그들이 광야 동안 지치고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주된 양식이 있어. 세 가지지만 한 가지는 한 번 주셨고 계속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뭐예요? 만나 양식, 빵과 반석에서 물 생수잖아. 그거를 먹고 힘을 얻어서 광야를 끝까지 걸어갔어요.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면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너 먹게 하겠다. 목마른 자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생명수를 너에게 주리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양식과 생수를 먹어야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주의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일꾼은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질 않으니까, 필요 때문에 나가지 정말 연인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생명수를 먹지 않으니까 지치고 탈진하고 병들어 버리는 거야. 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지치고, 왜 병들고, 왜 탈진을 해? 연인의 삶을 놓치고 일꾼으로만 살기 때문에. 일꾼으로만. 자,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절에 자, 두 가지를 보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선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지치시더니. 자, 요 말을 기억하면서 누가복음 5장으로 가세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종종이란 말이 빠져 종종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여러분 잘 봐요. 지금 많은 사람이 병도 고치고 말씀도 듣고 구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와서, 근데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고 그 순간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때 예수님이 산으로 가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지금 아까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보면 7장은 뭐냐면 초막절의 이야기예요.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하는 은혜로운 메시지를 예루살렘에서 전하고 있어요. 초막절에 그 엄청난 말씀은 은혜를 받고서 백성은 어디로 갔다? 집으로 갔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갔어? 산으로. 이게 일꾼과 신부의 차이예요. 자, 여러분이 집회를 해. 킹사이 아니 어웨이크닝 컨퍼런스의 은혜를 받았죠. 자, 이런 집회 은혜를 받으면, 자, 뭐 중간중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돼? 간식 먹으러 내려가자. 오늘은 치킨이란다 하고 내려가. 그런데 신부는 안 내려가.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님 산으로 갔어. 왜 산으로 갔어?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을 만나러 간 거예요. 지금 백성은 집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집에 잠잘 집이 없는 게 아니라고,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산으로 갔어. 왜? 연인이 보고 싶어.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 우린 집으로 가잖아. 예배 끝나면 다 어디로 가? 너 태우야 어디로 가? 집으로 가잖아. 근데 우리 예배 끝나면 집으로 가자고 여기 딱 남아서 오늘 들은 말씀이 너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계속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 몇 사람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산으로 갔어. 밤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고는 새벽에 다시 성전으로 왔다는 거야. 달라. 삶이, 신부의 삶이 다르다니까. 일꾼과 신부가 어떻게 다른지를 봐.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시작을 한, 틈만 나면 지금 백성들이 몰려와 있는데도 산으로 가셨어. 틈만 나면 계속 아버지 앞에 나가 아버지 뜻을 묻고 계속 일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과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서. 사역보다도 그 신부인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누구보다도 한계 뛰어넘는 일을 하셨지.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머무는 게 그렇게 힘들죠?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게 왜 그렇게 힘들어요? 왜 암송하는 게 힘들고 성경 읽는 게 힘들고 왜 기도의 자리 잘 안 나와? 이유가 뭐야? 신부의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한때는요, 자, 여러분 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한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강권적으로 부어져서 한때 연인의 모습이었을 때는 그냥 온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야. 예배를 드려도 좋고 예배를 드리는데 또 드리고 싶고 틈만 나면 하나님 생각해. 한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잖아. 왜 그래? 연인의 모습을 잃어버렸고 일꾼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래. 이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관계 처음에 막 뜨거웠잖아요. 뜨거우면 아내가 여보 나 수박 먹고 싶어, 여보 나 뭐 먹고 싶어, 밤에라도 뛰어가. 근데 요즘 만약에 여보 나 수박 먹고 싶어 밤에 그러면 정신 차려, 정신. 그 귀찮거든. 옛날에는 그게 즐거움이야. 밤에 가서 수박 사오는 게. 지금은 뭘 잘못 먹어서? 왜 그러냐면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관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회복하라는 거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야. 이것이 킹스와의 왕의 대례를 준비하는 길이 뭘까? 신부로 준비하는 것이 왕의 대례를 준비하는 길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 연인의 삶을 어떻게 요즘 계속 하나님이 저한테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어저께 MIT냐 막 다 통곡을 하고 울었어. 전부 다 통곡을 하고. 이 연인과 일꾼 설교를 거의 12시까지 했네. 통곡을 하고 울만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다. 막 난리가 났어. 하나님은 연인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편에게 돌아오라. 뭐예요? 신부의 영성으로 돌아오라는 거야. 그게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길이라는 거야. 일꾼을 넘어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신부의 영성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된다고 믿는다면 신부의 영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 몰라. 그래서 신부의 영성으로 나가기보다는 일꾼으로 머무르며 만족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야. 자, 사람에게는요 1차적인 문제와 부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모든 인생에는 1차적인 문제와 해결해야 될 게 있고, 부차적인 문제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문제는 1차적인 것과 이 부차적인 것을 바꿔서 부차적인 것을 1차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자, 부차적인 게 뭐야? 먹고 사는 거, 이 땅에서의 성공, 편안함, 안락함,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야. 1차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불멸하는 영혼이 있다는 거야. 이 불멸한 죽지 않은 우리의 영혼이 곧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의 삶에 심판받는다는 거야. 그 심판을 잘 준비하려면 영혼을 돌봐야 되는데,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신부로 준비하는 길이야.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것, 신부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1차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부차적인데 이걸 뒤바꿔 버리네. 이거보다 아주 위험한 삶이 없는 거야. 아주 위험해. 이건 사탄에게 속는 거야. 어떻게 사탄에게 속아? 누가 속았지? 속진 않았지만 누구한테 속였는데 속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속였잖아 사탄이. 근데 속지 않았죠.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뭐예요? 이거 내 건데 내가 너한테 줄게, 너 나한테 절만해, 이거 줄게. 이거 실제로 사탄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줄게. 근데 예수님은 천하만국 때문에 온 게 아니거든.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아버지 뜻을 위해서. 절대 예수님은 1차적인 것과 부차적인 걸 바꾸지 않았어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계속 속이는데 내가 사탄에게 속고 있는지 아닌지, 정말 일차적인 것을 정말 집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점검이 뭐냐? 내 삶의 예수가 내 삶의 중심과 핵심이냐 아니냐 보면 알아.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과 핵심이냐 아니면 변두리에 있느냐. 다시,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이 있는 사람은 이거는 위험한 삶이야.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 수가 없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래. 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 신부로 준비하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것보다, 영혼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이거에 관심이 없고 이걸 부차적으로 밀어내고 이것을 1차적으로 올리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거다. 그리고 이것보다 위험한 인생이 없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중심에 있는 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돈입니까?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기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게 없어. 왜?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면 내 영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또 설교를 할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며 살자. 지금은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 천국이 우리의 실제인데, 천국에서 좋은 날을 보내기 위해,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돼. 그렇게 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도성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준비하며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영원한 세계 속에서의 주시는 상, 더 좋은 부활을 만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열심히 뛰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도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날을 원하기 때문에 열심히 뛰잖아요. 하늘나라에서도 더 좋은 환경, 더 영광스러운 날을, 더 좋은 부활을 만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지금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데 천국에 대한 준비에 관심이 없어. 신부로 준비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 이게 1차적인 문제인데 이걸 부차적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인생이에요. 이게 안 돼. 어떤 핑계를 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없다. 신부의 정체성, 이 신부로 준비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없는데 잘 봐요. 왜 우리가 신부로 준비하지 않느냐면
그 신부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 지금 내가 신부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신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이 신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신부의 가치가 얼마나 보배롭고 영광스러운지를 알면 신부가 되기 위해서,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에 올인할 건데, 근데 이 신부의 가치를 모르니까 올인하지 않은 거예요. 잘 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때,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다 쏟으셨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양손에 머리에 가시면류관, 양손에 못자국, 발에도, 그리고 허리까지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와 다 쏟았어. 왜 다 쏟으셨어요? 레위기에 보면 생명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 피에 있다 그랬어. 구약에 보면, 이제 이거는 주일날 할게요. 구약에 보면 누구인가 해를 끼치면 그 해를 끼친 그 가치대로 보상을 해야 돼. 눈은 눈으로 보상을 해야 되고, 눈을 망가뜨리면 눈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고, 생명은 생명으로 보상해야 된다는 거 들어보셨죠? 자, 출애굽기 가보세요. 21장. 이제 요거는 제가 주일날 따로 설교를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서부터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아야 되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는,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된다고 하는 이 원칙을 잘 봐요. 생명은 생명으로 바쳐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야. 이 사망을 받게 된 우리가 살아나려면 생명은 생명으로야. 누군가가 사망 죽어야 돼. 생명은 피에 있어. 피를 쏟음으로 죽어야 돼. 이것을 이때 영혼이 죽는 거야. 영혼이 버려지는 거야. 자, 이사야 53장을 가보시면,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할 뿐이 아니라 범죄자를 위해서 지금도 충고한다는 거야. 자, 지금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버렸어. 피를 완전히 쏟아 자기 영혼을 버렸어. 왜 그래?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버려 피를 쏟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버려 피를 다 쏟았어. 이 쏟아서 구원한 것은 목적이 뭐야? 신부가 되기 위한 거야. 신부로.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이란 말은 값을 주고 노예를 샀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근데 성경에 이 속량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 기록하냐면 풍성한 속량이라는 거죠. 시편 가보세요. (130편)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는 거야. 자, 속량도 풍성한 속량이 뭐냐면 값을 주고 이제 노예를 사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 속량은 만약에 우리를 1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 죄인인데, 노예인데 예수님이 1조를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1조를 줘. 풍성한 속량. 자기의 영혼을 버릴 정도로, 자기의 영혼, 피를 다 쏟아서, 이제 이거 주일날 할 거예요. 피를 완전히 1%도 남기지 않고 피를 다 쏟아 영혼을 떠나게 하셨는데, 영혼을 죽어서 말하자면 영혼이 떠난 거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야? 우리를 위해서야. 어떤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신부로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신부의, 우리가 신부가 됐다고 그러는데, 신부가 되었다는 이 신부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면 신부로 준비하는 올인을 할 텐데, 이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이 신부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올인한다 이거지. 지금 이해는 되고 있어요? 진짜 이해가 되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요즘 하나님이 저한테 이 십자가, 이 피에 대해서, 나 피가 이렇게 고귀한지 몰랐어. 물론 매일매일 얘기를 했지. 주일날 이제 들어보세요. 주일날 제가 이걸 이제 얘기할 텐데,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고귀한 줄 몰랐어. 피 안에 생명이 있는 거야. 생명은 피 속에 있어. 영혼이 피 속에 있다는 거야. 피를 쏟았다는 거면 생명이 쏟으면 죽는 거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 왜 피를 쏟아 죽어? 우리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것은 뭐야? 우리를 살려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 이 신부가 되었다는 이 신부의 영성,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성인지를 알면 신부로 준비하는 일에 올인을 할 텐데,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이 가치를 모르는 거야 지금. 근데 왜 가치를 몰라? 마음에 와닿질 않아. 그 왜 마음에 와닿지 않아? 육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자, 로마서 6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5장 6절. 8장, 로마서 8장 5절 6절.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사람은 항상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도모해. 육의 사람은 육신의 일 외에는 관심이 없어. 왜? 우리가 신부의 그 엄청난 대가를 통해 신부의 직분을 신부로 부름받았는데, 왜 신부의 부르심에 영원한 세계에 관심을 갖고 올인하지 않느냐면, 육의 사람은 항상 육신의 일만 도모하는 거야. 육적인 일만 도모해. 내가 잘 되는 일만 도모하는 거야. 영의 사람만 영의 일을 도모하는 거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교회는 다녔지만 평상시에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갔느냐, 육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으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건 지식으로 알아. 내가 신부가 됐다는 건 지식으로 알지만 거기에 올인할 수가 없어. 왜? 마음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 내가 신부가 됐다는데 그 신부로 준비하는 일에 올인하지 않죠? 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데 영원한 세계를 잘 만나기 위해서 왜 관심 갖고 올인하지 않아? 육의 사람이니까. 육의 사람은 항상 육신의 일만 도모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게 그 목적이야. 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만 도모하니까.
영의 사람이 돼야만 신부라는 것이 느껴지고 영원한 세계가 느껴지기 때문에 신부로 준비하는 일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일, 올인, 영의 사람에게는 이게 자연스럽고 육의 사람에게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게 자연스럽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일이 너무 불편한 거야. 이해가 돼요? 지금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거 선에서 문제 끝나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매일매일 나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야. 이게 미래를 결정하는 거야. 일단 이해는 되셨죠? 이해는 아직 마음에 와닿진 않지만 얼굴 보니까 마음에 와닿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한 몇 사람은 있지만 대부분 아니야. 지금 뭔 소리라는 거지? 왜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 여러분, 신부로 부름받았다는 게 값없이 주어졌는데 사실 값없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통해서 값없이 주어졌는데 값없이 주어졌다 그래서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게 아니야.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자, 마태복음에 피지 마세요. 그냥 설명을 할게. 22장 보면, 마태복음 22장이 길어서 피지 마세요. 자, 요 얘기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죠. 혼인잔치 비유에 막상 이제 한 임금이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의 결혼을 해서 초청장을 보내는 거야. 결혼이 있으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네 그랬어. 이제 결혼식이 딱 할 때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이 이유가 있는 거야. 나는 소를 샀으면, 나는 밭을 샀으면, 나는 결혼하게 됐으면 못 갑니다 그러는 거야. 임금이 노했어. 자,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 다 불러서, 온다고 하는 사람 다 불러들여라. 다 불러들여. 근데 이 불러들여서 들어온 걸로 끝나면 좋은데 다 와 앉아있을 때 그 임금이, 주인이 그 안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사람, 결혼식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서 보는 거야.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 결혼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았어. 그 결혼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저를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라 그래.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초대는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는 못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부로 값없이, 믿음으로 값없이 신부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가벼운 게 아니야. 자기가 신부로 준비하는 작업을 안 하면 마태복음 22장의 얘기가 나한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리고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바는 신부예요. 신부의 영성으로 회복하는 것. 이걸 명확하게 알고, 신부로 부름받은 거는요, 어떻게 표현해야지? 거지가 왕자가 된 수준을, 이건 비교가 안 돼. 왜 영화에, 그 만화인가 영화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거지였다가 나중에 왕자가 되는 그런 스토리 영화 옛날에 봤잖아. 그 수준 정도가 아니야. 이 세상에는 역전의 드라마가 있는데 우리가 신부가 되었다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역전으로는 비교가 안 돼. 도대체 불가능한 역전이 이루어진 거야. 죄인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며느리가 됐다는 거,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고 하는 이 영광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설명을. 엄청난 거야. 근데 이거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야. 가볍게.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너무 가볍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울어야 되는데 안 우네. 어저께 MIT는 다 울었는데 여기는 너무 말똥말똥하시네. 너무 울어서 이제 울 눈물도 없지요. 너무 울어가지고 이제 울 힘과 기력도 없어. 묵상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운동하면서 피가 뭘까?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고귀할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의미하지? 내가 신부가 됐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이지? 이걸 계속 질문하며 묵상하는 거야. 느끼게 해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왜? 느껴야 마음에 와 닿아야만 올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지식 가지고는 절대 올인할 수가 없는, 관심이 없어. 육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 마세요.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만 마지막까지 신부로 준비하기 위해서 올인하고 영원한 세계에서 더 좋은 날을 만나게, 거기에 올인하게 되는 거지. 육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의 것에 육신에 올인하게 돼. 내가 어디에 올인하느냐는 어떤 사람을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돈 버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고 사업하는 것도 다 잘못된 게 아닌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1차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을 절대 뒤바꾸지 마라. 이거는 아주 위험한 삶의 선택이다. 이것만 여러분이 똑바르게 하면 저는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2차적인 문제는 반드시 주님이 주신다고 믿어요. 우리 2차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1차적인 문제를 분명히 하면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사 2차적인 문제, 치유, 먹고 사는 거, 이 땅에서의 편안함, 이 모든 부차적인 거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준다고 믿어. 그래서 문제는 1차적인 게 먼저야 해결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거 없는, 이거는 위험하지만 이게 된 가운데 두 번째 거는 좋은 거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박수 칠 때가 아니에요. 태영아, 이제 설교는 끝내고 태영 씨 설교